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럼프에서 슬럼프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슬럼프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슬럼프라는 것은 감정이 병든 상태를 말해요. 감정이 병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빠지게 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하던 일에서 성과도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슬럼프가 가끔 찾아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문제는 자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의 항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슬럼프라고 한다면 상황과 이야기는 달라지죠.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끝내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서운 병이 슬럼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슬럼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을 읽었지만 이 18장 전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아주 굉장했거든요. 그 엘리야의 기도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문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요. 농사를 지어도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기근과 가뭄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엘리야를 막 찾으러 온 전국 각지에 그냥 엘리야를 찾으라고 막 엄포령을 내려놨어요. 그래도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3년 만에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하는 소리가 이 시간부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해라.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한판 붙자는 겁니다.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엘리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기근과 가뭄이 떠나가지요. 한마디로 이 엘리야는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아주 능력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야고보서 시작.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던 엘리야가요, 갑자기 19장에 와가지고는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 협박 때문에.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엘리야 너 두고 보자. 너 내가 반드시 너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요, 순간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부랴부랴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달라집니까? 4절의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슬럼프에 빠지게 했을까요? 자, 19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왜 도망가요? 도망하지 말았어야죠. 왜 도망을 갔을까?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감정 속에는 아주 뭔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세벨이요 협박의 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이고 콧방귀 끼면 돼요. 그래? 너는 뭐뭐 해라. 나는 간다. 담대해야 했어요, 엘리야가요. 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까지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순간순간 변하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변하잖아요. 그 감정을 붙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요,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아주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 설교자가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늘 하나같이 말씀드려요. 떨린대요. 설교자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요, 또 배우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 매번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는 삼진아웃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파울볼을 쳐서 빗나가기도 하고요. 그날의 준비된 양만큼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괜히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내가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이 말에 엘리야가 너무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켜 버려요. 너무나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슬럼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예. 그러니까 비교의식은요,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기에다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각자 그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유니크한 은사, 달란트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 근데 이미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왜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것 다 보여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질 못하고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며 쫓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은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유심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해왔는데 어쩜 저들은 저렇게도 전혀 하나도 변할 생각들을 하고 있질 않습니까? 도대체 저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하소연입니다.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왕으로부터 이세벨, 그의 그 고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것을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뜻으로 자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어떤 매사의 모든 일을 다 자기가 떠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저 자기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다 떠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거든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몫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또 통제하려고 든다면 그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오기 쉽다라는 거죠. 예. 너무 자기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 있어요. 비교의식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오래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뭐 좀 먹으래요. 뭐 좀 먹으래요. 기운을 차리라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슬럼프에 빠진 그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보세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몸이요, 그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첫 번째 방법,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것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그가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아주 뒤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쏟아놓게 하십니다. 갖고 있으면 병이 돼요. 화병이 생겨요. 다 쏟아놓게 하죠. 엘리야가 잠을 잤어요. 또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막 걷고 뛰기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어느 한 동굴로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요. 8절과 9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엘리야가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울분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가만히 듣고 계셔요. 말을 자르지 않아요.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 억눌렸던 감정들을 다 분출시키도록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요. 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은 엘리야의 그 속 사정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서 엘리야의 마음은 서서히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 쏟아놓기만 해도 자연 치유가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속이 그냥 후련해진 겁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그 상한 감정들, 그 적개심, 그 두려움, 그 죄책감, 그 분노, 그 외로움. 앞날에 대한 염려, 불안, 이 걱정들을 엘리야로 하여금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내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슬럼프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복의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 장면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엘리야 생각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엘리야의 생각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넘겨주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막 타올라요. 엘리야의 생각은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불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요. 그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잔잔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거죠. 즉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엘리야를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막 갈멜산에서 막 불덩어리가 제단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들이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성경책 하나 드시고요, 자연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 호수나 공원 같은 곳으로요. 또 어떤 시골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요. 숲이 있고 자연과 벗삼을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리고는 그 자연 속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하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15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엘리야야, 지금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메섹으로 가면 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 무슨 일을 할 건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하신 뜻을 갖고 계셔요. 행여나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요,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저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사연, 그 일들까지도 다시 합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전교인 야외를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불과 여기에서 차로 30분 미만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가보셨던 데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 자연 속에 우리가 나가서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얼마나 많은 게임과 레크리에이션도 준비해 왔는지, 푸짐한 상품도 있어요. 서로 함께 사랑의 교제, 사랑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시고 다시 새롭고 활기찬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슬럼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 슬럼프, 이왕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서
한 분에게도 슬럼프 찾아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